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나눕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배반했던 모압을 치러 연합군을 모았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을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문제가 뭐냐? 가다가 보니까 물이 똑 떨어집니다.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물을 어떻게 할 거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자라고 여호람과 그리고 이 에돔 왕을 데리고 같이 그 길로 가게 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들의 선지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여호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맡기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은 마치 여호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새 왕을 모은 건 맞습니다. 새 나라를 연합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 저희 가서 모압을 쳐서 이기려고 갑니다. 그런데 물이 똑 떨어진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니까. 아니, 하나님 책임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가는 이 왕들이 이 길로 가자 그래서 물이 떨어진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이 속에 비아냥거리는 가운데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 때문에는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때문인데 사실 여호사밧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이 성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역대하 17장과 18장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어요. 잘못합니다. 정책적으로 아합이라는 악한 왕,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사밧도 부족합니다. 여호사밧도 연약합니다. 여호사밧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이 여호사밧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람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알의 주상을 없애긴 했지만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싸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룩한 성, 그곳의 성전에서 예배하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세운, 북이스라엘에 세운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이라는 게 가식적인. 근데 그 반면에 여호사밧은 잘못한 거 많아요.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허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근본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찾으시고 또한 그 중심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